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도대체 변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같은 죄를 자꾸만 반복할까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설교를 듣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비슷한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호세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탄식의 표현 중에서 유명한 것이 호세아서 7장 8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을 뒤집지 않고 그냥 계속 태우면 한쪽은 바싹 구워지다 못해 심하면 새까맣게 타죠. 반대로 다른 쪽은 덜 익어서 맛이 없죠. 이것은 겉모습은 잘 믿는 신앙인 같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봐도 과연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그 방향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그러한 비유를 사용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져 있듯이.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으로 외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과연 누구랑 동맹을 맺을 것인가? 또 정치적인 입장은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끊임없이 손익계산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가장 유리할까? 어느 편에 줄을 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떤 왕은 아수르 편에 섰습니다. 또 다른 왕은 애굽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정권이 뒤집히고 그 가운데 암살과 반역이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참 이 정치 이야기로 아주 들끓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즉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온갖 정치적인 시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병을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까맣게 타고 한쪽은 생반죽 그대로 남아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뜨겁고 정치적인 관심도 많고 권력에 아주 민감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식어버린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익지 않고 세상을 붙드는 열심만 계속해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매일 뉴스를 챙겨보죠. 경제, 정치, 또 건강, 여러 다양한 관심들이 많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봐도 신앙생활이 점점 차가워져 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정보를 찾고 대책을 세워가지만 정작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러한 일은 가장 나중으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를 외면하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하려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래서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서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는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구멍이 나고 한쪽만 타들어가는 전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에 가장 불타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과연 나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정치를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 문제에만 더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애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점점 이뤄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또 애굽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설익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너무나 타버린 이러한 전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않고 신앙은 있는 척하지만 삶은 세상 방식으로 살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계산을 더 믿는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인애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전병을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우리가 인식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병을 우리 뒤집읍시다. 세상 쪽으로만 향해서 바싹 구워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뒤집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한 가지 진단을 내리시고 피할 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는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오랫동안 갈지 않고 묵은 땅으로 두면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잡초가 자랍니다. 그 상태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땅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굳어진 흙을 뒤집어 주죠. 돌도 골라냅니다. 잡초도 제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그 마음, 또 상처와 고집으로 딱딱해진 마음, 회개를 미루면서
강팍해진 이러한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감동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아주 냉랭해진 이러한 마음을 묵은 땅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집사람도 화초 키우는 걸 보니까 자주 이 분갈이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유도 역시 비슷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흙이 좋고 물을 주면 잘 스며들고 잘 자라게 되는 토양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같은 화분에 같은 흙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흙 표면이 단단해지고 물을 줘도 잘 스며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도 제대로 숨쉬지 못하는, 또 영양분도 부족한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꽃을 가꾸시는 분들은 화분 흙을 뒤집어 주거나 갈아줍니다. 굳어진 흙을 풀어주고 공기가 잘 스며들게 해서 물이 잘 스며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말씀이 잘 들리고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감동이 왔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감동은 사라진 신앙생활. 예배는 드리지만 별다른 기대도 없는,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이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막연히 언제 다음에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영영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전병을 뒤집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농부가 땅을 기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매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느 날 이제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셨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먹고자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잎이 무성했어요. 멀리서 보면 아주 건강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책망을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뒤집지 않은 전병, 또 하나는 묵은 땅입니다. 생각해보면 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둘 다 변화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배신을 했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신뢰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붙잡고 안아주셨던 그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나를 찾을 때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심판의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회복으로의 초청입니다.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다시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또 타락한 가운데서도 우상을 따라가던 그 순간에서도 기다리십니다. 동일하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기도가 그저 습관처럼 되고 회개는 사라졌고 처음 사랑은 잊어버린 이러한 묵은 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병을 뒤집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참 이 마침내라는 것이 참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고대하는 희망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을 기경해도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해도 회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경한 마음밭에 은혜의 단비를 뿌려주셔서 생명을 싹 틔우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를 비처럼 은혜를 단비처럼 회복을 생명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목표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이러한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히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여호와를 찾으시면서 기경된 마음으로 복된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